예, 오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 모세 편을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구속사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생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이 있었는지, 또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박했습니다.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남자아이까지 죽이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20절을 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개월 정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아이들까지 죽이는 아주 나쁜 정책을 썼기 때문에 3개월 정도밖에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부모는 어린 모세의 생존을 예측할 수 없자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나갔던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의 아들로 기른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바로의 공주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연민에 의해서 모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양육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공주의 아버지 바로가 왕위에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주는 바로의 뒤를 이어서 모세를 왕위에 앉히려고 계획했다고 우리는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라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능숙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22절을 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익히면서 자라났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아닌 세상에 좋은, 세상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애굽의 교육을 받아서 그의 말과 행하는 일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에 따르면 모세는 말에 능치 못한 자였으므로 그의 대변한 자로 아론을 지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 모세가 말에 능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들이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 등에 정통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모세가 애굽 왕실 가족으로서 이러한 모든 학문을 습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사상가의 저술가인 필로는 모세가 음악, 기하학, 수학, 과학, 예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서 자신을 말에 능치 못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내가 그에 따른 모든 능력도 주고 말씀도 주고 다 주겠다. 그랬을 때에 이 모세는 아닙니다. 난 말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내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어 그에게 주어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봅니다. 모세는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가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넣어줬겠습니까? 공주가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냥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보면은 공주의 아들로 되어 갔을 때 거기 유모로 누가 따라갔습니까? 요게벳이 따라갔죠. 요게벳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벳은 물론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겠지만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모세는 그걸 인간적인 학습으로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중에 한 사람의, 다시 말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받을 때의 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박해받는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의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을 봅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보호하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 원수 갚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려도 안 되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는 것이 악하고 포악한 것이어서 원수 갚는 방법으로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그의 마음은 깊이 높이 또한 평가될 만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모세의 행동은 의와 사랑의 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보면 안중근 의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도 없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실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모두 그 정한 때와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나름대로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입각하지 않고 일하는 모든 것은 어쩌면 내가 볼 때는 바른 일이고 그게 정의로운 일이고 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행한 일로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의 형제들,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25절을 봅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응? 내가 이렇게 원수를 갚아줬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모세의 생각대로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가 스스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당시 애굽 노예 감독관들은 매우 잔인하고 포악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는 당시의 애굽 노예 감독관들을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러한 몹쓸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의 살인은 압제 세력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는 민족 지도자로서의 의협심이 있는 행동으로 변호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제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제들이 이제는 이제 자기 형제들, 자기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 때에 어떠한 자로 나섭니까? 26절을 봅니다. 26절을 보면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서로 싸울 때 화해자로 나섰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때는 내가 화해를 하면은 말을 잘 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인데 서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느냐, 서로가 이렇게 싸우느냐, 서로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스스로 인식했으므로 히브리 민족 사이의 화해자로 또는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재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 궁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자신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나 중재자로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너희는 형제라는 모세의 말은 고난당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응집시키는 의도가 있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응? 오늘날 우리 현대판에 살아가고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누가 지도자가 좀 능력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또한 좀 먹고 살만한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우리의 상황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흙수저로 자라난 사람만이 흙수저를 인정할 것이다. 금수저로 자라난 사람은 흙수저를 절대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당시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저 도저히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저놈이 애국궁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해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재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7절을 봅니다. 모세의 중재에 대해서 아예 억하심을 가졌죠. 아주 악심을 가졌어요. 모세에 대해서 밀어뜨렸다. 네가 뭔데? 하면서 정말 밀쳐내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고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쓸데없이 간섭하느냐고 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통해서 민족 자체가 이기적으로 변해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어서 극단적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애굽 당국이 정책적으로 조장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국가의 지도자들이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면 자기의 형제끼리도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된 것도 보면은 이 정말 이 강대국의 사이에서 분단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분단으로 만드는 거죠. 물론 동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세계 평화를 주장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다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요즘에는 경제를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 그러한 집단 국가가 되고 그런 민족주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의식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가 선택하여 간 곳은 어디입니까? 도주한 곳은 어디입니까? 29절을 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 때문에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바로 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사람이 아무런 물질에 대한 걱정 안 하고 살던 사람이 문화에 대한 어떤 것들을 걱정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완전히 정말 아주 산골짜기로 간 거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모든 자기 손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양치고 짐승 기르는 그런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익히지 않는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 그냥 목자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살인에 대해 동족들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그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기 전에 잡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의 미디안 광야의 도망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배웠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한때는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정말 내가 그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것들을 습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것들이 습득되어지는 것들이 얼마 동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의 생활이 되었을 때 그가 보고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0절을 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이 되었을 때는 모세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살이 됐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의 표현은 모세의 미디안 생활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음을 강조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러 모양으로 단련하신 후 비로소 부르셨다는 것이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곳이 출애굽기에는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구절에서는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호렙은 뭐고 시내산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별개의 장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호렙산은요, 그 산맥의 이름입니다. 시내라는 말은요, 시내산이라는 말은 그 산맥 중 어느 특정한 산 꼭대기의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약간 달리 번역하여서 70인역과 본절의 표현은 같는데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땔감으로나 목재로서 별로 소용이 없는 가시나무, 당시 학대받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에 붙은 불꽃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31절, 32절, 33절을 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놀라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었는데 30절에는 단순히 천사로 언급되어서나 본절에서는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주의 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 언약이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신은 과거와 같이 현재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도 변함이 없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 즉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고 지금도 그 약속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다가 소멸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께서 두 번째는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랜딩 마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산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들을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데는 막 다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양발도 벗고 다 벗고 거룩한 땅이나 성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의 랜드에는요, 성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받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모든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라고요? 전인 줄 알지 못한다. 이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에까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았을 땐 그게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했을 때 이게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룩한 땅인 신을 보더란 말은, 물론 전에도 뭐 신을 보는 것은 뭐 노예들이 보는 것이다 뭐다 이렇게 했는데, 신을 본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옛 행동은 이제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습득해 왔던 모든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입관을 가지고 일하지 말고 내가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고 내가 말씀이 멈추면 그대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인도할 때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서면 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옛 것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5절, 36절을 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을 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고, 또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모세를 정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줘서 이제는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속량자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겠다. 너에게 말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말씀도 주시고 거기에 따른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물질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같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에 있든지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또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인생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옛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신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